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근력 운동과 관련된 글을 한 가지 읽었는데 이 근육과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의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반복적인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섬유들이 찢어지고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의 몸은 그 찢어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새로운 단백질과 위성세포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존에 찢어진 부위에 새롭게 도착한 단백질 세포가 더해져 이전보다 더 두꺼워진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더 많은 양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내용이 참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육이 찢어지는 이 일 자체만 두고 볼 때는 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더욱더 많은 근육이 만들어져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좋은 결과라고 하여서 언제나 좋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속 마리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계기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 속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바로 이 상황은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되면 간음으로 판단을 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것은 지금 마리아의 목숨이 걸린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담이긴 합니다만 당시 자세한 상황을 모르던 이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이유 또한 결국은 이 일을 공론화시켜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마리아를 안전히 지키려는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으로 역사하신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냥 이러한 위험한 과정 없이 안전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마리아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러한 의문 가운데에서 다시금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마디로 사람을 통해서 임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째서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인 것이죠. 즉 육신으로는 참된 인간이지만 본질로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녀가 되는 요셉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다는 것은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선 절대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바로 오늘 본문 속과 같은 상황이 절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기 위해선 결국 세상은 용납할 수 없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며 그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과정이 필요하구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인간의 기준과 단순한 상식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크기가 너무나 크고 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신앙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준을 안타깝게도 세상의 기준과 상식 안에서 이해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일어나는 일들,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되고 나쁜 일이니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동시에 오늘 본문은 곧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곧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인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를 통해서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며 문제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이제 다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삶이 무너져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순간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고백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